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7년 대환란.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29.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이상기후.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언제 시작됩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7년 대환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그리고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 어느 것이 맞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PART 7년 대환란이란 무엇인가? 대환란의 성경적 근거. 7년 대환란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7년 대환란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도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7년입니까?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근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한 일에는 히브리어로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의 절반은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합니다. 어떤 통치자가 나타나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그는 언약을 깨뜨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 통치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이 바로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기간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이것은 정확히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대한 말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개월. 이것도 정확히 3년 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7년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7년입니다. 대환란의 목적.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대환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그 같은 날이 없으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이니라. 그러나 그가 그날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대환란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이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찌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날이 옵니다. 둘째,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사야 26장 2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주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영원히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세상에 쏟아지는 때입니다. 셋째,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십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대환란은 끔찍하지만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관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입니다. 대환란의 시작 징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놀랍게도 지금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 전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분쟁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지금 선교는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PART 7인 심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인 내기사.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심판, 7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의 심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끔찍한 심판이 땅에 쏟아집니다. 첫 번째 인 흰 말을 탄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니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 탄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 이후의 전쟁, 기근, 죽음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오지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평화의 사자처럼 등장합니다. 흰 말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오는 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을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을 멸하며.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인 붉은 말 마이너스 전쟁. 요한계시록 6장 3-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받으니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거짓 평화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전쟁입니다.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합니다. 큰 칼은 대규모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입니다. 세 번째인 검은 말 마이너스 기근. 요한계시록 6장 5-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것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전쟁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기근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약 8배의 물가 상승입니다. 전쟁으로 농토가 파괴되고 물류가 끊기고 식량 생산이 급감합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옵니다. 네 번째인 청황색 말 마이너스 죽음. 요한계시록 6장 7-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의 음성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사망이 말을 타고 옵니다.
그 뒤에 음부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땅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입니다. 4분의 1이면 20억 명입니다. 4가지 재앙으로 20억 명이 죽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내 기사의 심판만으로도 20억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5번째인부터 7번째인, 5번째인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요한계시록 6장 9-11절입니다. 5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대환란 중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면 심판하겠다. 6번째인 우주 재앙. 요한계시록 6장 12-17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번째인에서 우주적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주적 재앙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집니다. 달이 피같이 붉어집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라.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이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으려고만 합니다. 7번째인 침묵과 다음 심판의 시작.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7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7번째인이 떼어지면 하늘이 30분 동안 침묵합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더 큰 심판이 시작되기 전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인에서 7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7인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7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PART 3-7나팔 심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7나팔 심판은 7인 심판보다 더 끔찍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서 7천사가 7나팔을 받습니다. 나팔이 하나씩 울릴 때마다 더 큰 재앙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규모가 다릅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모든 푸른 풀이 불탑니다. 전 세계 산림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나팔 바다의 재앙. 요한계시록 8장 8-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거대한 소행성이나 운석일 수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선박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전 세계 어업이 붕괴됩니다. 해상 무역이 마비됩니다.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 나팔 담수의 오염. 요한계시록 8장 10-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 근원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쓴쑥이라는 별이 떨어집니다. 강과 샘의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은 3일을 버틸 수 없습니다. 담수의 3분의 1이 독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 천체의 재앙.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나팔만으로도 지구는 거의 파괴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 가지 화가 아직 남았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며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직 세 천사가 불나팔을 불게 되리라 하더라. 세 가지 화가 아직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이 세 나팔은 화라고 불릴 만큼 더욱 끔찍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첫째 화 황충의 재앙. 다섯 번째 나팔 첫째 화가 시작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1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무저갱이 열립니다. 무저갱은 마귀들이 갇힌 곳입니다. 그곳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황충 같은 존재들이 나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이 전갈이 가진 것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함을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니 그 괴로움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과 같더라. 그 날들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 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황충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갑옷 같은 갑옷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촉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곤충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나온 악령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지만 죽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 둘째 화 인류의 3분의 1 사망.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이때 인류의 3분의 1이 추가로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19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시각, 그날, 그달, 그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 즉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이어 군대를 이끕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억입니다. 2만만이 2억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입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에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갑옷을 입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인에서 이미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류의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80억에서 4분의 1인 20억이 죽으면 60억이 남습니다. 60억의 3분의 1은 20억입니다. 또 20억이 죽습니다. 7인 심판과 6 나팔 심판까지 약 40억 명이 죽습니다. 인류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돌, 나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류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 살인, 음행, 도둑질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왜 대환란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나팔, 셋째와는 7대접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PART4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정체. 이제 대환란의 핵심 인물을 소개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혼란스러운 열방,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방 세계에서 등장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이것은 세계 제국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용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9.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능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4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적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치유됩니다. 이것은 부활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이 놀라며 그를 경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하나님처럼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8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대한 말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을 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는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4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사건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 적그리스도에게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역할이 충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15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이더라. 큰 표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표적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바다 이방 세계에서 나왔다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또는 종교적 체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합니다. 사탄의 말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둘째,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숫자가 나옵니다. 666 짐승의 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숫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666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6은 인간의 수입니다.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666은 6이 3번 반복됩니다.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666은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는 알파벳이 숫자를 가집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이름들이 666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네로, 히틀러 등.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인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편해집니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9-11절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표를 받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경제적 이익도 영원한 멸망과 바꿀 수 없습니다. PART 5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대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8절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대환란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문자적 이스라엘. 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들입니다.
대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유대인 전도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14만 4천 명은 그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 견해 상징적 해석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은 완전수입니다. 12x 1000 이것은 대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포함됩니다. 14만 4천 명의 정체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보존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4만 4천 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섭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화 대조됩니다.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의 특징입니다. 순결합니다. 영적 정결. 어린 양을 따릅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대환란 중에 첫 구원받은 자들. 거짓말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환란 중에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PART 6 대접 심판. 이제 마지막 심판 7 대접 심판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15-16장에서 7 대접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7 재앙으로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첫 번째 대접 악성 종기.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대접 바다가 피로 변함.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입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 담수가 피로 변함. 요한계시록 16장 4-7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과 샘이 피가 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으니 이들은 마땅히 받을 것이니이다. 성도의 피를 흘린 자들이 피를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네 번째 대접 태양의 열기. 요한계시록 16장 8-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므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극심한 열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심판은 계속됩니다. 다섯 번째 대접 흑암. 요한계시록 16장 10-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그들이 괴로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하며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둠에 잠깁니다.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처럼.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그 물이 말라서 동쪽 왕들의 길이 준비되더라. 유프라테스 강이 마릅니다. 동방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봄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귀신의 영을 보내 세상의 왕들을 모읍니다.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무기또 평야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7번째 대접 완성. 요한계시록 16장 17-21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되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심판이 완성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열방의 성들이 무너집니다. 섬과 산이 사라집니다. 100파운드 약 45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PART 7환란 전 휴거 vs 환란 후 휴거 논쟁. 마지막으로 가장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휴거는 환란 전입니까? 환란 후입니까? 휴거 랩처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문제는 이 휴거가 대환란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 프리마이너스 트리벌레이션 랩처.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됩니다. 성경적 근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녀들을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시험의 때 즉 대환란을 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후 4-18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환란 후 휴거 포스트 마이너스 트리벌레이션 랩처.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7년 대환란을 거친 후에 휴거됩니다. 휴거와 재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경적 근거. 마태복음 24장 29-31절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빼내어지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22절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더니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하심으로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은 후에 나라를 얻습니다.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 둘 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간 입장 환란 중 휴거 미드 마이너스 트리벌레이션 랩처. 일부 학자들은 휴거가 7년 환란의 중간, 즉 3년 반 후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전반부는 환란이고 후반부가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어떤 입장이 맞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각 입장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적 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휴거의 시점이 아니라 휴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살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환란 전에 오시든 환란 후에 오시든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7년 대환란을 살펴보았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심판. 인류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전 세계를 미혹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666 짐승의 표. 이것을 받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14만 4천 명.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을 믿으십시오. 둘째, 깨어 준비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 즉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대환란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